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길보아산 그 전쟁을 앞두고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간단히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도망자의 길을 가는데 몇 번이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엔게디 동굴에서 또 십황구지에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를 계속 살려줍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은 그 추격을 멈추지 않았고 다윗은 계속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몇 번은 이렇게 피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피한 적도 있는데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따라오면 내가 안 잡히겠나.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있을 곳은 유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러다가는 언젠간 잡혀 죽겠지 하고는 국경선을 넘어서 블레셋 지방으로 가면 이제 사울이 추격을 멈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사울은 그 소식을 듣자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가는데 블레셋에는 성읍이 큰 것이 5개 있었고 그 각 성읍에는 왕 비슷하게 방백들이 이제 5명의 방백들이 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연합체와 같은 그런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드라는 곳에 그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리로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뭐 가드에 있으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참 여기 있겠나 하면서 나를 작은 어떤 성읍을 한 개 주면은 거기 가서 있겠다 이렇게 말해서
시글락이라는 어떤 작은 성읍에다가 다윗이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살게 되는데, 다윗은 한 번씩 이제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러 갑니다. 거기 가서 그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물으면 저 유대 남방 쪽으로, 남쪽으로 그렇게 가서 유대 나라를 침공하고 그것을 물건을 뱉들어 왔다 이런 식으로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의 밑에서 살게 됩니다. 아기스 역시 다윗의 그 거짓된 보고를 듣고 다윗이 이제 유대 나라하고 등을 지고 그렇게 사울과 이제 등을 지고 그렇게 자기의 편에 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언젠가는 이 다윗이 정말 참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참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28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어떤 전쟁 이런 것이 왜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블레셋은 온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5왕이 다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가는 거죠. 작은 어떤 국지전이 아니고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5 임금이 모여서 이제 병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그 5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기스 역시 이제 출전하게 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다윗과 또 그들을 따르는 그 병력들과 또 함께 전쟁에 가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참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전하려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참전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하고, 또 나는 참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입장도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유대 땅에서 계속 도망 다녔으면 되는데, 이게 언제쯤이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1년 한 6개월 이상, 1년 반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생각해서 그렇지 1년 반만 도망 다녔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못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환경 자체가 참 힘들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다윗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환경이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가 당한 환경이 다윗보다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조폭 대장이 아니고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참 두렵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연거푸 그런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은 생각하다가, 우리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생각하다가 자신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잡혀 죽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이 유대 땅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고 자신이 생각하니까 언젠가는 잡혀 죽겠지 이래서 블레셋에 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결혼했다가 이제 예수를 믿은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제사를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사 드릴 때는 이제 무슨 핑계를 대고 시댁에 안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 시댁에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했나 하면, 내가 이제 일요일마다 요리 학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제 교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거짓말을 안 하고 교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 시어머니는 네가 교회 간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이 유산 같은 거 이런 건 하나도 줄 수도 없다. 그러고 내하고 원수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분은 거짓말하고 그냥 요리학원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할아버지 기일이 일요일이 돼서 마침 잘 됐다 하면서 이번에 제사는 네가 요리학원 다니니까 네가 잘 차려가지고 한번 제사상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사람은 그것이 탁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거짓말하면서 교회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상을 만든다는 것도 참 이 귀신 섬기는 기라 하는데 그것도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참전하려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참전하지 않으려니 이 아기새에게 눈밖에 나서 자신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오늘 이 전면전을 앞두고 그런 모든 이스라엘의 병력을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길보아고 이쪽은 이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데 사울은 굉장히 답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블레셋 군대가 병거도 많고 이제 군사도 많아서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너무 그 마음속에 다급함과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므로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도 도단성이 이렇게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그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겠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사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어서 저 참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해지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그랬고 사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까? 이런 것들을 그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보면 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 구약시대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다른 어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꿈으로 또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랬는데 혹시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요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 안 하시는가? 요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구약에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꿈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자도 보내도 되고 카톡도 해도 되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다 핸드폰 전화하면 됩니다. 요즘은 정보 쳐가지고 아버지 아프니까 빨리 오라 이런 식으로 정보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정보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성경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평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줬다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거나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또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림이라 하는 것은 우림과 둠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이 판결 흉팩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석 달리고 그 안에 어떤 들어있던 어떤 보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한 개라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두 개라 하는데 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우림과 둠빔 하는 건데 우림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오늘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요나단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자기를 맨정신일 때도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나 하면 그 노업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갑니다. 거기 가서 그 당시에 아히멜렉이라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또 안 그러면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혼자 오겠습니까? 그래서 왜 혼자 왔나 하면서 이렇게 미심쩍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비밀적인 임무가 있어서 이렇게 혼자 왔고 내가 같이 온 사람들 저 어디 다른 데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먹을 거 좀 달라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히멜렉은 이 보통 떡은 없고 진설병 그 하나님께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 이거 물려낸 떡, 그러니까 새 떡을 그 상에다가 얹고 이 옛날 떡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또 유명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주고 또 다윗이 뭐 어떤 무기로 쓸만한 거 뭐 창이나 칼이나 이런 게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 전리품 전에 네가 죽였던 골리앗 칼이 거기 있다 하면서 저 뒤에 있는데 갖고 가려고 하면 갖고 가든지 해서 다윗이 좋다 하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떡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는데 그것을 누가 보나 하면 사울의 그 어떤 가축을 돌보는 도액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발하는 놈 하나 없다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고발합니다. 내가 그때 거기서 봤는데 대제사장이 다윗한테 떡도 주고 칼도 줍디다 하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다 오락합니다. 다 오락해서 사울이 왜 그랬나 묻고 다 죽이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 제사장이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럼 뭐 안 죽이고 이렇게 머뭇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빨리 죽이라 합니다. 그러자 누가 죽이나 하면 도액이 죽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업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때 그 대제사장인 아들이었던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하면 결국은 이 판결 흉패하고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 하는 사람이 그걸 들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무거워가 못 들고 가잖아요. 뭐 등대도 못 들고 가고 법궤를 어떻게 갖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못 가지고 가고 우리로 말하면 옥새 같은 겁니다. 뭐 왕의 옥새 들고 도망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들고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들 우리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도망왔다 하니까 다윗이 그 죽었는 거 다 내 때문이다 하면서 하여튼 그 얼마나 참 회한이 됐겠습니까? 내가 그때 뭐 좀 거짓말 비슷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만큼 죽었구나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그 우림과 둠빔은 아비아달 그 사람이 들고 다윗에게로 갔기 때문에 없어요. 거기 사울 그쪽에는 사울청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뭘 한 개 만들었을 겁니다. 옥새를 잊어먹었다고 옥새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옥새를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모세가 만들었던 그 우림과 둠빔이 아니고
물론 모세가 안 만들고 뭐 시켜서 만들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모조품을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 소용이 없고 또 어떤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사울이 그 어떤 그 폭정, 그것에 자기가 희생되는데 누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요셉이 7년 기근, 7년 흉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꿈이야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되겠지만은 그 꿈이 그렇게 정말 안 되면 풍년이 안 온다든지 안 그러면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안 오면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에 쓴 글씨, 그것은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폭정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읽는 그런 담대함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아무도 그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뭐 어디 용암 무당 없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신하 중에 여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엔돌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참 슬픈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옆에 있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신하들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 노름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고수도 보러 노름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노름하는 거, 저는 어디서 노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저한테 이야기 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노름하는 사람들은 귀신 그치고 압니다. 그거 가면 한다 하면서, 그래가, TV 보면은 비닐하우스 같은 데 이런 거 해가지고 판돈이 몇 억이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저는 몰라요. 왜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노름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어디서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어디서 구하는지 이런 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누가 용한 점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거. 모르는데 그런 거를 자기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하들이 한 번씩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거 갑니다. 변장해가지고. 여러분 변장해서 가는 거, 변장해가 가는 데는 좋은 데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목사 냄새가 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조금 종교복 비슷하게 이런 거 입고 좀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어디 잘 안 나쁜 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그걸 계속 입고 다닌대요. 자기는 그걸 입으면 좀 경건하게 살까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장하고 간다. 그거 별로 찝찝하니까 변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장해 가면서 가는 거,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 귀신에게 묻는 거, 이 점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분명히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어떤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절대로 이 신접한 자, 또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묻는 사람들도 그 죄가 똑같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건 금했습니다. 어떤 영혼을 불러온다든지 진짜 불러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고 귀신 부르고 점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이 환타지 속에서 그렇게 이상한 주술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물어봐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그 귀신한테 물으러 가는 점치러 가면 됩니까? 이런 물으면 장로님이 안 된다 하겠죠. 집사님한테 물으면 집사님도 안 된다 하겠죠.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된다 하는지. 그거는 안 된다고 다 안 된다 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물론 다 하나님 뜻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건 지으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물론 어떤 죄라도 다 하나님 또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회개하면은. 그런데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 뭐 누가 조금 밉다든지. 그거는 죄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미워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욕을 한다든지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막 두드려 팼다. 그럼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저것 좀 죽여라. 이렇게 살인교사했다. 이거는 정말 큰 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물어봐도 상식적인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그렇지만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사울이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잠재하고 자기가 국경 넘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을 좀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있겠나,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사울이 했던 이 행동은 정말로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오늘 등기 오는 게 한 게 있는데, 중학생 아들이라 칩시다. 등기 올 게 한 게 있는데 이 등기가 정말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니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된다. 오늘 우체부가 오늘 온다 했는데 이 등기 붙였다 했는데 오늘 오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니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되고 엄마가 급하게 친척 집에 가야 되니까 그거 가는데 니 이 등기 꼭 받아놔라. 알겠지? 어디 가면 안 된다. 알겠지? 몇 번이나 말하고 엄마가 갔어요. 그럼 엄마의 뜻이 뭡니까? 엄마의 분명한 뜻은 이 등기를 받는 겁니다. 어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있다가 심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띵동 하면서 놀러 와가지고 누가 있나? 있다. 어쩐 일이고? 하면 요 앞에 PC방이 기업했는데 너무 괜찮다 하면서 뭐 1시간에 5분에 500원밖에 안 받는다 하더라. 그러고 오마 무슨 티켓도 주고 또 공책도 주고 이래 한다 하는데 오늘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죠. 왜요? 분명한 어머니의 뜻이 있어요. 니 오늘 여기 집에 꼭 있고 등기 꼭 받아놔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몇 번이나 말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친척집 전화해봐야 되겠다 싶어. 전화해봤는데 장집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핸드폰 해봐야지. 그러면 핸드폰 했는데 엄마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다고 하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겠죠? 여러분 사울도 그래요.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 답답해도 왜 되겠습니까? 명확한 뜻이 있어요. 엄마가 야 니 등기 꼭 받아놔라.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 가지 마라 했어. 그런데 뭐요? 가고 싶은 거야. 야 우리 1시간만 딱 하고 오자. PC방에 1시간 만에 또 등기 안 올 수도 안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하고 이 아이가 아무리 전화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PC방에 갈까요? 가야 됩니까? 가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머니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조금 허튼 짓 할 수도 있어요. 뭐 쓸데없는 짓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그거는 봐줄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 마라고 말했는데 아이고 1시간만 갔다 오자. 뭐 왜 해달라고 하면서 그 길을 친구와 함께 PC방으로 가면 어때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냥 일반 국민이 한 백성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면은 한 나라의 임금이 지금 이 전쟁이라 하는 이것을 앞두고 이 미래를 앞두고 이것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점쟁이한테 묻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개척교회를 한다. 이게 얼마나 참 큰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가 갈까요? 하고 점쟁이한테 물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로 잘못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아말렉 치러 갔다가 뭐 소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놔뒀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내한테 귀에 들리는 이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뭐 좋은 거는 이거 하나님께 들려고 그랬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리고 아각하는 그 아말렉 왕 살려놨다가 사무엘이 그를 찍어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그래도 사울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보면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정말로 가서는 안 될 길, 그 길을 이 사울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신접한 여인한테 말합니다. 그 사람 하나 좀 불러올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안 된다 합니다. 이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울이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 뜻대로 잘 어떤 정치를 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쇼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로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면 그것은 자기가 신접한 여인한테 안 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백성들한테 자기 인기 얻으려고 했던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신접한 여인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이름까지 덜먹으면서 그런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뭐 돈을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어떤 이제 뭐 이런 주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를 불러올릴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무엘을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그 낙원 그 상태를 말하는데, 뭐 어쨌거나 뭐 그건 좀 복잡하고, 어쨌거나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고 거기에서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가 뭐 집에 가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할 때 안 된다 하고, 또 자기도 안 됩니다. 거기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무엘이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을 어떤 빙자한 귀신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평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니까 뭐 이렇게 막 자기가 뭐 이상하게 눈동자가 막 까디비졌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막 뭐 어떻게 진언을 막 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올라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왜 속였나? 당신이 사울 왕이네. 이렇게 알아맞췄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그런 걸 알아맞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때려잡아서 맞추는 거, 뭐 그냥 억지로 맞추는 거 이런 게 있고, 정말로 이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중에 뭐 그런 거 무당 같은 거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간증하시는 분 간증 들어보면 뭐 이렇게 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당신이 사울 왕이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네가 뭐 보이나 하며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냥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 했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왔는갑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라 하면 귀신이 그때 얼마나 참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 뭐라 합니까? 나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절하면 내가 2천하 만국에 뭐 그걸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탄은 그걸 좋아합니다.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 천사장이 그 타락했던 그 사탄이고 그 쫄개들이 귀신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울이 임금은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사람인데 이제 귀신한테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저 그럼 이제 속아가지고 내한테 절하는구나 하면 얼마나 재밌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꼭 보면 사무엘이 진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주술사, 이제 무당이 사무엘 소리를 내겠죠. 이 무당이 보면 복화술 하는 사람은 입을 안 벌리고 이래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복화술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좀 부끄러워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해가지고 보통 우리 성도들 앉아있으면 내가 한번 하려고 하면 또 웃으시는 분도 있고 좀 저래 뭐 하면서 하나 하고 이럴 건데 그건 좀 그렇고 어쨌거나 이제 목소리를 변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사무엘의 영혼이 마치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됐고 네 나라는 이제 다윗에게 줄 거고 네가 아말렉을 다 없애라 했는데 그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거는 마치 만든 것 같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한테 왜 속습니까? 사기꾼이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말 안 하면 아무도 안 속습니다. 여름에 밖에 지금 눈 옵니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건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눈 올 것 같은 이런데 밖에 눈 옵니다. 하면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은 섭리하에 또 허락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 선지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막 예언합니다. 발락 하는 사람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을 때 그가 막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뭐 또 미래의 일을 예언합니다. 그것도 다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틀린다 하면 그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귀의 음성을 통해서도 그 나귀가 니 왜 나 딸이 때리나 이렇게 발람에게 말한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성경에 있고 또 그거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뭐라 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참 표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믿어가지고 어떡하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를 믿을 거고 그러면은 그 로마가 와서 다 우리를 다 없앨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말할 때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을 너희는 왜 모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한 명이 죽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했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본문 역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내일 죽는다 합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사무엘로 변장했다 하면 그렇지만 그 영매가 그 말하는 그 사무엘이 내일 니하고 네 아들들하고 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죽어서 저승에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일 죽는다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안 죽습니다. 사울이 이때로부터 일주일 더 삽니다.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뭐냐면 그럴듯하게 말하지만은 그 뒤에다가 아닌 것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말하는 거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맞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뒤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은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머쓱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그러다가 벌 받는다. 너 다 죽는다. 막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뒤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너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귀신은 어떠냐면 절망뿐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그가 이 탈진 상태에 이릅니다.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우리가 밥 못 먹는 사람들 또 잠 못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밥 먹고 자고 햇빛 쬐고 운동하고 이러면 거의 괜찮아집니다. 이런 거 육체적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걱정돼 가지고 지금 밥도 굶어요. 사울 이 사람 보면 한 번씩 금식잘 합니다. 저 앞에도 보면은 뭐 전쟁할 때 보면은 뭐 금식하면서 요나단은 몰라가지고 먹다가 막 죽이라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쓸데없는 어떤 금식 이런 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밥도 못 먹어가지고 막 현기증도 있고 이래가 뭐 일하지도 잘 못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밤길을 가가지고 그 엔돌에 가가지고 또 그 귀신, 안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정신이 똑바르면 귀신 같은 거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러면은 뭐 꼭 무당을 찾아가도 헛기 빌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백한 어떤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역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도 여기 보면은 정말 전쟁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뒤에 보면은 5 왕이 다 갔는데 다른 왕들이 다윗하고 같이 전쟁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전쟁하다가 뭐 다윗 저게 획 돌아가지고 저쪽 이스라엘에 편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다윗 보고 막 집에 가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거는 뭐 뒤에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다윗도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은 참 다급할 때 다윗은 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사울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결국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말 안 해주면 이 귀신한테도 묻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뭐 11조 내가 드리는 거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11조 이만 했으니까 뭐 이만큼 내놔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돈 먹고 돈 먹기 식이지 그게 뭡니까?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무당 그 비슷한 거 이런 거 묻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이 집 팔까요 말까요? 그거를 내가 왜 합니까? 내가 그거 잘하는 것 때문에 내 지금 아파트 한 10채 갖고 잘 안 살겠어요? 그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뭐 무당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어쨌거나 내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뭐 어떻게든 뭐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떠냐 하면 항상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 나라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은 저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이고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사울은 가서는 안 되는 것 절대 하나님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이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기겠습니까? 전쟁에서? 안 가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귀신한테 물어서 그 방법을 알아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빚이 있잖아요. 빚이 있으면은 그 빚을 가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무슨 빚이 있으면은 뭐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빚으로 빚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큰 빚을 땡겨서 또 그 빚을 가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뭐 자기를 때린 사람이 하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이 조폭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끌어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이거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그거 물어가지고 만약에 잘 됐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망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사울은 망했지만은, 만약에 귀신한테 물어서 뭐 그때 잘 넘어갔다 위기. 결국은 뭡니까? 이 귀신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끌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우리를 어쨌거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안 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는 거는 생명을 주고 풍성히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 이런 가서도 안 될 길을 혹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큰 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럴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죄를 혹시나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걸 넘어가면은 그걸 돌이키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오늘 망령된 길을 가는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은 잘못했지만은 그는 돌이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이 이런 길 가지 말고 참 다윗과 같이 옳은 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환경이 어려워서 혹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사울과 같이 그런 부정적인 모범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 마음 감동하여 주님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의 심령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